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빨리 성장하는 게 이제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항상 그 몸집보다 머리가 항상 커서 이렇게 가분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머리만 성장하고 팔과 다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의 근심이 되는 거죠. 우리 육체도 골고루 잘 성장해야 건강한 우리의 신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면에서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균형을 갖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예화지요.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고무보트를 타고 지나가다가 빨리 여기 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라고 거기서 지붕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타다다다다 타고 오는데 헬리콥터에서 줄을 내려주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라고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한참 지나가서 물이 점점점 차올라서 이 사람 목까지 차올라오는데도 마지막으로 911 구조대가 와서 보트를 타고 지나가는데 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거부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람이 물이 차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도대체 구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 겸연쩍은 얼굴로 하시면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배 2척을 보내고 헬기 1대를 보냈는데 너는 그거 안 타고 뭐 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만들어 놓은 예화지만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가, 하나님이 또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가를 캐치해내고 그것을 느껴나가는 것, 영적인 그런 민감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지난번 여러분들 말씀 왔던 것처럼 자기는 수산 왕궁에 있으면서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들려왔던 자기 고구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 버린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통함을 가지고 자기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이 사람, 이 느헤미야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이 본문 2장에 넘어가면서부터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 특별히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고치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긴박한 일들, 또 위급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 특별히 아주 긴급한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있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느헤미야, 쉽게 얘기하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비서실장과 같은 모든 안위를 책임졌던 이 느헤미야가 오늘 왕 앞에 설 때 사실은 이 페르시아의 모든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는 늘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염려 없는 얼굴로 왕을 잘 모셔야 되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늘 언제나 열심히 그 왕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고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성문과 성벽이 무너져 버린 그 사건이 그의 마음을 참 기도하는 마음, 그의 마음에 참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금식했고 기도했어요. 늘 언제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또 성문과 성벽을 하나님 주신 부담감으로 내가 이것을 좀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순간 왕 앞에 서 있은 자기 모습에 비쳤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는 거죠. 네가 웬일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는 병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내 얼굴이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찼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나의 10주의 묘실이 있는 성읍들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기도의 제목, 부담스러운 것들을 오늘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이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사실 이 성문과 성벽이 무너져 버린 것은 한 70여 년 동안에 그 일들이 시간이 갔던 그대로 방치되었던 그 일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일들이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었지만 왕 앞에서 늘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비춰졌던 그의 기도 제목들을 왕이 캐치해낸 거죠. 그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고향에 있는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려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다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내 조상의 묘가 있는 그곳에 참 황량함이 아직까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한 것,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긴박한 상황 가운데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짧은 순간에 무엇을 했어요? 묵도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 고향에 예루살렘의 그 성벽, 무너져버린 성벽을 내가 좀 재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그 마음의 부담감을 안고 기도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자신의 한순간 실수로 왕 앞에 근심을 끼쳤던 사건이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늘 느헤미야는 짧은 순간에 찰나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2장 11절에 보면 왕이 허락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가 또 뭘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냐. 오늘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두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위기 가운데, 순간 긴급한 상황 가운데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기간 동안에 도대체 움직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도대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찰나에 내가 근심했던 얼굴 표정을 읽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때문에 오히려 왕 앞에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실수가 오히려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순간을 잊지 않았어요. 찰나의 순간. 어느 순간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래 얼마가 필요하냐 하는 그 순간에 그때 얼마요가 아니라 찰나의 그 기도, 여러분이 중요한 일들을 만나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순간에 찰나에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이 미국에 올 때 미국 비자를 받으러 갈 때 모든 사람이 너는 비자 안 나와, 너는 결혼도 안 했잖아, 너는 싱글이야, 싱글 여자는 비자 안 준대. 저도 처음 미국 비자를 받을 때 군대도 안 갔다 왔고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미국 비자를 받으러 갔을 때 저희 고모님이 초청장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초청장이 왔다 자랑하면서 나는 이제 미국 간다 했더니 여행사에 찾아갔더니 여행사 직원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왔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여기 뭐 사업하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없는데요. 비자 안 나와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초청장을 받았다니까요. 그 초청장은 있으나만 하고 여기 신분이 확실하고 결혼했고 또 사업체도 있고 뭔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사람을 비자 주지 군대 안 갔다 오고 싱글이고 결혼 안 한 사람은 비자 안 줍니다. 하면서 수속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가지고 준다 그러는데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아니, 저기 이게 있으니까 좀 해달라고 그 사람이 마지못해 해주더라고요, 수속을.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고, 안 되는 확률이 한 내가 볼 때 90%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속을 하면서 또 뭐 추천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그 학장이신
또 우리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학장님이 또 잘 써주세요. 이 학생은 거기 가서 방학 동안 있다 다시 잘 한국으로 돌아올 학생이다. 내가 보증한다. 편지 쓰고 다 해서 갔어.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미국은 왜 갈라 그러느냐, 평소에 안 갈라다가 왜 갈라 그러느냐, 평소에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학생인데 고모님이 계셔서 오라 그래서 한번 갑니다. 신학생인데 미국 신학교 가서 공부할 생각은 없느냐, 공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통과해서 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사 직원에 갔더니 영사 직원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정석 씨는 비자를 받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행기표 사십시오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안 될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찰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찰나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 이 아닥삭스다 왕은 상당히 고집세웠고 마치 극단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오늘 북한의 김정은과 같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부하 신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처벌해 버릴 수도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전제 왕국의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말을 잘못하면 그 순간에 날아가는 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김정은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졸았다 하면 바로 총살을 받는 것처럼, 오늘 이 아닥삭스다 왕 앞에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에 무너져버린 성벽, 불타버린 성문, 이걸 재건했을 때 역사적인 말씀에 보면 에스라 말씀 4장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에스라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애를 써야 에스라가 나오나 한번 보시고, 에스라 4장. 이 에스라 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면 그 당시에 에스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해 오면서, 바로 그 당시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참 좋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래서 너희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서 니네 성벽을 다 세우고 니네 땅에 가서 잘 살아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 내용이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4장, 에스라 4장. 네, 저는 거기 유다 왕이 안 내요. 번역이 틀리나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실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져요. 그때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그 이방 사람들이 함께 하라고 했을 때 수르바벨과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 일들이 너희의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때 에스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져요. 그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 그 땅에 가서 다 세워라. 그래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 일들을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 일만 한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앙심을 품었던 이방 민족 사람들이 그 당시 통치하고 있었던 아닥사스 왕 때에 이 성문과 성벽을 쌓는 그 일들은 바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게 대적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라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왕에게 고해 바쳐요. 지방 관리의 말을 빌어서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 있습니까?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비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이 사람과 엘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덴과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니, 누구한테 고발했습니까? 그 당시 서기관들에게 다 조서를 내려서 옛날 고레스 왕 때 세웠던 이 성전 성벽들 일들이 사실 페르시아에게 대적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라고 누구에게 고발했어요? 그 당시 왕 누굽니까? 1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누구에게 이 글을 올렸어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렸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글을 읽고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립니까?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느니라.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킨 게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누구의 비서실장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보세요. 누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걸 스톱시켰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공사 그만.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르훔과 지방 서기관들이 막 조서를 올렸어요. 이 공사는 페르시아 왕국을 대항하기 위한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조서를 꾸며서 올렸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닥사스 왕이, 그래? 그거 스톱. 공사 그만.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의 비서실장입니까? 아닥사스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앞, 뒤, 좌우 문맥을 보면 이 사건이 허락될 사건일까요? 안 될 사건일까요? 안 될 사건이에요. 누가 못하게 한 겁니까? 아닥사스 왕 본인이. 자기가 그만하라고 한 사건을, 그 일을 자기 입으로 번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왕의 근엄한 그 명령을 내렸던 그 일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스톱시킨 그 일을 내가 다시 번복해야 되는데 왕이 그 일을 하는 게 쉽겠어요? 여러분, 김정은의 비서실장이라 할지라도 김정은이 스톱 시켰는데 이거 스톱 시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기날로 목이 쳐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수색이 있었고 왕이 물어봤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역사적인 사건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그만두게 했는지. 바로 내가 모시고 있는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일을 그만두게 만든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이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모시는 왕이 스탑했던 일인데 나는 그런 왕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권력이 있어야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겨우 왕 옆에서 그분의 분위기와 기분을 맞추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에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우리 한국의 어머님들은 자녀들한테 항상 올바른 말을 하는데 항상 기분 나쁘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오늘 느헤미야는 원래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일을 스탑시켜버린 장본인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나에게 재건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죠?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오늘 왕 앞에 이야기할 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왕께서 그 일을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목전에서 내가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어디로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그 이 성을 내가 건축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나의 조상 묘실이 무너져 버린 황무한 그 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여러분, 비서실장을 뽑을 때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조사하고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FBI에 보내가지고 조사 다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내 안전을 책임지는,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독살 될 수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아닌지 모를까요? 다 조사했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가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의 조상의 묘실이 무너진 고치게 해달라고. 페르시아도 이스라엘도 모든 사람들은 조상의 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수긍이 되어져요. 내 부모님이 있는, 조상이 있는 그 땅을, 무너져버린 황무한 땅을 고치게 해달라고. 그 순간에 아닥사스다 왕은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고향 출신인지, 예루살렘인지 아닌지 알았을 거예요. 그 성벽은 내가 스탑 내린 그 지역인데 그걸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사오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 남편을 바로 당신은 마귀야, 교회 못 나가게 마귀야, 마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상사가 있으면 여러분 상사에게 회사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내 상사는
아주 사탄이야 사탄. 이게 아니죠. 우리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접근하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안 되게 만들었던 장본인 그 주인공을 앞에 놓고 그는 나의 조상, 그 묘실이 있는 그 무너진 것을 고쳐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둘은 어떻게 보면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거예요. 왕도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자는 게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고마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가 결정하는 것을 번복해야 되는 왕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때 느헤미야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성전 무너진 성벽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지혜롭게 아닥사스다 왕도 동의할 수 있는 내 조상의 고향에 무너진 성벽을 고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장학금을 신청해야 될 때, 여러분이 어떤 그런 일들을 해결해야 될 때,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집을 사서 에스코를 열어서 그 집을 사고 싶을 때, 그 집주인을 만나러 갈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내 의견을 그분에게 나눠줄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 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에 내가 이야기해놓고도 너무 멋있는 말,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러 가서, 잡을 구하는 인터뷰를 하러 가서 인터뷰하는 분이 물어보는 그 순간에 찰나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그 말을 할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2장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늘 보니까 또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던, 하나님, 나의 부담감인 이 무너져버린 성벽을 내가 고치게 해달라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구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왕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떨어졌을 때 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 쓸 재료들, 들보와 나무들, 건축 자재들을 내어주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거기 통과할 수 있는 유다 다른 총독들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다 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아까 봤던 말씀처럼 에스라 4장에 보면 고레스 왕 때 다 허락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 사람들의 음모와 계략으로 아닥사스다 왕 때 다 스탑되어 버린 장본인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락했다고요. 어떻게 허락했다고 고백합니까?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빨간 줄, 노란 줄, 형광줄 여기 다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시학원 가면 치잖아요. 여기 노란 줄 별 2개 시험 나오는 거 땡땡.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성벽을 중단해라 명령했던 장본인이 그 입으로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부담감으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그 얼굴이 왠지 모르게 왕의 마음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죠? 왠지 모르게. 따라서 해보세요. 왠지 모르게. 왠지 모르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왕이 느헤미야에게 왠지 모르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왠지 모르게 이 일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왠지 모르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 그때 어떻게 해요? 찰나에, 그 순간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나중에 보너스를 줍니다. 어떤 보너스 줍니까? 왕의 근위대를 보내줘서 너와 함께 가라. 느헤미야가 가는 길은 뭐예요? 왕이 가는 거예요. 왕의, 우리나라 말하면 호위무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왕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고향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을 열어서서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막았던 사람이 그 문제를 풀어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보너스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과 그 소원의 문제들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기도 후에 현장의 삶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장에 나가지 않고 매일 놀러 다닌다라고 하면, 하나님 SAT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SAT 공부를 한 번도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되는 벽에 문제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느헤미야는 왕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중단시켜버렸던 장본인의 입으로 허락한다. 그리고 내 근위대까지 보내주마. 내 자재 다 갖다가 써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버지, 저희 사업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있는 돈 사업자금 좀 대주십시오. 이놈아, 그 돈을 어떤 돈인데 내가한테 주냐?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오늘 기도 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대학생 가운데 한 명은 그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좀 심취했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다예요. 복음 안에 맞죠. 복음이 맞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 뭐든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손의 능력으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옵니다.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5,000km가 떨어져 있는 멀은 거리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오려면 몇 달은 걸려서 이곳에 왔을 거예요. 와서 도착하고 그는 개선장군처럼 왕의 근위대와 함께 멋있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로 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그는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정도 됐으면 아마 CNN을 부를까 KBS를 부를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단계 정도 아니겠습니까? 내 고향에 무너져버린 이것을 내가 고치러 왔다. 내가 다 해결하러 왔다. 내 뒤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최신 장비를 다 가지고 내가 왔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거기에 침묵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럼 뭐 했을까요? 3일 동안? 혼자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도 그가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냥 기도도 아니고 뭐 했던 사람이에요? 금식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궁에서 먹을 게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왕의 먹는 음식을 다 맛보는 사람인데 얼마나 먹을 게 많겠어요. 그는 그 상황 가운데 금식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마침내 고향, 자기 마음의 소원이었던 무너져버린 성벽을 고치러 와서 빰빠레를 터뜨리고 흥분하면서 발표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흥분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빰빠레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침묵하는 가운데, 겸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느헤미야 2장 13절과 15절 말씀, 그 앞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면 시험 받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몇 사람과 함께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있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잠자고 아무 짐승이 탄 자가 없는데 나 혼자 차 몰고 시동 걸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3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네, 여기 보니까 침묵하는 사흘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그 시간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답답한 시간이에요. 3일을 허비한 시간 같아요. 그 순간에 3일 동안 일을 하면 나무 제목을 잘라도 얼마나 많이 자르겠어요. 내가 일을 해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하지만 느리지만 분명한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밤에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그 순간에 자기 혼자 몇몇 사람과 함께 차를 몰고 나갑니다. 골짜기 문으로 가서 용종 본문에 이르고 더 이상 짐승이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불타버린 그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무너진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 일들 할 것인가 만나보고 찾아보고 현장을 가보고 그 자리를 찾아갔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해주셔, 다 해주셨어 라고 이야기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 나는 깨어서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나는 잡니다. 헬라어 시험 볼 때, 히브리어 시험 볼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참 못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왜 이렇게 어려운지. 특별히 헬라어는 그래도 할 만한데 히브리어는요 거의 예술입니다. 그리는 글자가, 여러분 혹시 그 히브리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거의 암호 수준이에요. 난수표.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다닐 때 한번 이 히브리어 때문에 졸업이 안 될 뻔했어요. 그 패스가 내 성적이 돼야 졸업이 되는데 시험을 보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패스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밤새 공부해야 돼요. 밤새 공부하고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 중에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는 하나님이 그래도 애교로 들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어제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찍는 것보다 다 맞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한 게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다 내면 하나님은 100점 여러분은 빵점 그러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 후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아내면 남편이면 학생이면 자녀이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현장에 충실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를.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 이 이방 사람이죠. 그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그 지역에 관할했던 사람들이 볼 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기의 이득이 없어지고 자기의 기득권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했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게셈이 이 일들을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옛날의 역사를 들춰내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비웃고 비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비난하고 비웃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좀 돌보겠습니다. 내가 선교사님들을 좀 책임지고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면 얼마나 하겠니?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난할 거예요. 너 그 일 통해서 너 잘났다라고 하는 거 아니니? 너 그 일에서 뭐 너 좀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 비웃을 줄 몰라요. 거기에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일을 그는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 20절 말씀, 담대하게 느헤미야가 했던 이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한번 고백해보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너희들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격려합니다. 일어나서 더 이상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재건합시다. 불타버린 이 무너진 성문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고쳐봅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다,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방해하는 대적들에게 그는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의 꿈들과 비전들을, 우리의 소원들을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형통케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기에 아무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을 것이다. 대적들에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긴급한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 순간에 구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삶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꾸는 균형 잡힌 실력과 영성이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